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사기 생각입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17장부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는 사사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사사기 17장의 내용을 제가 먼저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이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가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은화 1100냥을 잃어버린 일이 있으시지요. 그때 어머니는 그것을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훔친 사람은 다른 말이라 바로 저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미가의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래? 괜찮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미가는 은 1100냥을 그대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이 돈을 여호와께 바쳐 자신의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은화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가는 그 신상을 집에 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는 그 신상을 모실 신당을 짓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미가의 집에 한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살 곳을 찾아 방황하다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고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그가 레위인임을 알고는 그에게 자신의 집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대신 그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1년에 은화 10량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레위인은 그 말에 솔깃해서 승낙을 합니다. 미가는 이 젊은이를 마치 친자식처럼 대했습니다. 미가는 이 젊은이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임직식을 열고는 그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생각합니다.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다음 세 가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저자는 사사 시대의 본질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문장으로 인해서 사사기가 나중에 오게 되는 사울과 다윗의 왕정을 긍정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기의 문맥으로 보건대 문제는 인간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된 사사에 관한 내러티브를 살펴보면 오히려 기드온과 삼손이라는 사사가 인물로 보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더 큰 용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탁월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왕이 없었으모라고 하는 이 문장은 다윗 왕조를 옹호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왕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멜라크인데 이것은 한 나라의 군주인 왕을 뜻합니다. 그러니 문자적으로는 이 의미가 인간 지도자의 문제라는 것인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인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해석해 보면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 지도자가 하나님께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인간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자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좌지우지 되는 삶은 삼손이 대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관의 혼동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은 이 한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귀납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큰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작은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논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작은 한 사람의 내러티브를 통해 왕이 없었기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을 결론 내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믹스 커피는 맛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선 100개짜리 커피 믹스 중에서 어느 한 개를 꺼내 먹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개를 맛보고 나서는 이 믹스 커피가 맛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미가와 이 젊은 레위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에서 미가의 모습을 자세히 살피겠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나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인간 지도자가 불성실할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룩이 퍼지듯 나쁜 것은 쉽게 퍼지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가정의 부모로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만 하는 까닭이 이 문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은, 그렇다면 당시의 시대상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이 미가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이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가는 전혀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질 못했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 은 1100냥을 몰래 훔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합니다. 아마도 미가는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공손하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의 어머니는 분명히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했는데 그 돈으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주조하기로 합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은으로 신상을 추조했을 뿐만 아니라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이스라엘에서 공적으로 인정된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드라빔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던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가는 자신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 이 신당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6절을 빼면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5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짧은 구절들에서 미가는 10계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비겨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했습니다. 셋째, 어머니의 것을 훔침으로써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위반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사시대는 출애굽 이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미 10계명이 주어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들의 뿌리가 되는 계명이 있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장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이야기는 점입가경입니다. 떠돌이 레위인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이 레위인은 거할 곳을 찾아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당시에는 레위인의 직무가 아직까지는 체계를 다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한 마을이 레위인의 생활을 책임질 수 없게 될 때에는 다른 임지를 찾아 떠나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견해는 당시는 레위인의 직무가 체계화되면서 중앙 집권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중앙 집권적인 것에 포함되지 못한 변방의 레위인들은 지방으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입니다. 떠돌이 생활의 이유가 첫 번째이든 두 번째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 레위인이 보여주는 모습은 종교인이 타락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여호와를 섬기기보다는 신상을 섬겼습니다. 그는 신상을 만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혼을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을 내며 여호와를 섬겼어야 했는데 여호와를 섬기기보다는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미가를 섬겼습니다. 그는 성전이 아니라 개인의 집에 만든 신당에서 신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가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할 레위인마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레위인의 모습은 당시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의 영향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신비적인 것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레위인들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통해 보여주는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에 중간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가의 어머니도 그랬고 미가도 그랬고 이 젊은 레위인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계명과 약속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형식적인 모습만 갖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집에 하나님을 비겨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예배당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우리 집안을 위해 일할 목사도 한 명 고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을 갖추었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시대를 넘어서서 살아갈 정신과 결단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번듯한 예배당이 없어도 당장 목회자가 없어도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셋째 생각은 본문 13절을 통해서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문장에서 복 주실 줄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티브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안전하다, 복받다, 태평하다, 은혜를 얻다 등으로 쓰입니다. 미가가 무엇 때문에 신상을 주조했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으며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는지, 나중에는 떠돌이 레위인을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았는지 그 근본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미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으로 생각했다면 십계명들을 위반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할 리가 없습니다. 미가는 외적인 형식을 갖추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자신의 살림이 부유해지고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신 이명수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외적인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참된 인간의 행복은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병에 걸린다고 해도 그 병 때문에 절망하진 않습니다. 설령 그 병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해도 죽음 그 이후에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해 가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고 미가와 같이 기복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면의 힘을 갖는 것보다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접촉함으로 내면의 불만족을 갖게 되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한참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저는 인터넷으로 5, 6만 원 하는 양복을 입고 다녔는데 어느 목사님이 고급 브랜드의 양복을 입고 다니는 걸 보면 왠지 배가 아프고 제가 초라하게 보이곤 했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도 그 당시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은 단순해지고 오히려 진정으로 시간을 쏟아야 할 일들에 시간을 쏟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에 초점을 두고 살게 되면 나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미가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함으로 얻은
내적인 힘이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외적인 형식에 그렇게 치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내면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종교적인 외적 형식을 갖추고 부, 건강, 성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실까 스스로 그것을 질문하진 않았습니다. 왕이 없었기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씀의 예로 미가를 들고 있는 까닭은 인생에서 진정한 복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적으로만 부르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인생 최고의 복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실까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삶을 맛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미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이 당신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질문이 저희 삶의 중심에서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런 내면의 움직임과 내면의 흐름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 바로 당신과 동행하는 삶임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 당신임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